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문화와 풍조는 물질적이며 세속적이고 또한 복음에 반대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원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멸시와 조소를 날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수치도 받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판단과 질시, 조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또 그들이 멸시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세상이 부러워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또 교회가 당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가령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부유해진다면 세상의 모든 멸시는 사라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시편 본문은 세상으로부터 신자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필요한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은혜를 구하는 신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3절과 4절은 왜 신자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은혜를 구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등으로 우리는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인식과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러한 호칭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과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 이 땅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의 보좌보다도 더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이 시편 기자가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좌정에 계시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실까요? 제가 시편 말씀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땅의 모든 형편들을 바라보시며 또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또한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움과 자신의 위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는 굳건히 믿고 고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본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 본문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필요한 한 가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자정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내용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그 기도의 첫 문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1절에서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과 열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눈을 들어 그것을 자세하게 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또 고귀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린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태도 중에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열망하는 태도가 바로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에서도, 우리들의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집중할 때 눈을 들어보고 또 눈을 들어 그 모든 것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조각하고 그림으로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천주교회는 성화나 성화 등을 만들어서 그 앞에 모든 신자들이 공경의 자세를 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나였습니다. 개신교도 그림이나 십자가 등을 교회 안에 걸어두고 또 그것을 경건으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지내던 교회 안에 어렸을 때 지냈던 교회 예배당 안에는 벽돌로 모양을 낸 큰 십자가 모양이 이제 강단 뒤쪽에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면 찬송을 부르고 또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그 십자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감동이 되고 또 그렇게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필요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결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배할 때에도 눈을 들어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한 가지 이미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종이라는 이미지, 노예라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종이나 노예는 전쟁의 포로나 또는 식민 지배 아래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했을 때에는 인권인 말살된 채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종에 대한 이미지가 이러하다 보니까 우린 구약 성경에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율법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갖게 되곤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부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종이고 하나는 외국인 종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종이라고 해서 과거 유럽 국가들에서 사람들을 생포하고 매매한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기록된 기브온 족속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고 결국에는 발각이 됐을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종이 돼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종으로 삼겨진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은 고된 일을 그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성막 안에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 밑에 소속이 돼서 하나의 계층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호수아 9장의 종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던 노예제도, 종의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종은 외국인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서 스스로 살 길이 막막해지고 어려워져서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담보로 해서 어떤 돈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동력,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까지만 가능했고, 그 6년의 기간 동안에도 엄격한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제재를 받았고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히브리 종을 한 가지 자신의 물건처럼, 자신의 재물처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혹 주인이 그 종을 학대해서 그 종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그 주인은 히브리 종을 자유롭게 해줄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종을 삼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날을 보장해 주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노예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히브리 종은 세속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노예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은 자신이 살 소망이 없을 때에 누군가에게 의탁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주인에게 의탁을 하고 그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며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인은 자신에게 온 그 종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회복하고 돕는 의무가 주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주인과 히브리 종의 관계는 마치 언약 관계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고 반대로 주인은 그 종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 역사 속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였고 또한 선을 베풀고 선을 구하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또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은 두려움이나 긴장감, 초조함 이런 것들로 가득한 두려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킬까? 주인이 언제 나에게 불효령을 내릴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주인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주인을 향한 그들의 눈은 온전히 주인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눈길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종이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상전의 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은 능력이나 힘, 의지의 발현을 의미하곤 합니다. 종은 그 주인의 손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그 주인의 선하신 손길만을 통해서 그 선한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손을 통해 자신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의 때를 그는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자세는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약관계 속에서 선과 사랑, 생명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그 손을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 속에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까지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그 손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서 모든 선한 것이 공급이 됩니다. 주인의 손에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주인의 손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의 손을 받다가 안 받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그 손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아내고야만 말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그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평생 동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만 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성도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까요? 3절과 4절에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심한 멸시와 조소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타인과 비판을 오고 가기도 하고 또 싫은 소리를 오고 가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시련은 단순히 사람과의 오고 가는 그러한 비판이나 싫은 소리 혹은 감정적인 충돌이 아니라 그에게 쏟아지고 있는 심한 멸시와 조소인 것이죠. 근데 이 멸시와 조소는 그 사람의 존재됨, 그 사람의 인격을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을 부정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이러한 모든 인격적인 모독과 인격적인 부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멸시가 자신의 영혼에 넘치고 그 모든 조소가 자신의 영혼에 넘친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야 될 희망조차도 짓밟힐 정도로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넘어선 것이지요.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대우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똑같이라도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 보일 텐데 모든 사람이 이 시편 저자를 향해서 조롱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복수를 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이 시편 저자의 주어가 어느 순간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2절에서 주어가 우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또한 3절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또한 4절에서도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기도가 신앙 공동체 전체의 기도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받고 있는 심한 멸시와 조소는 그 한 개인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받고 있었던 멸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이다. 이때 안일하다는 것은 그냥 무사태평해서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또한 교만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 사람도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 땅에서 모든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멸시하고 조소를 날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못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소를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이 어느 시기에 쓰여져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기록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안일하고 교만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본 주변의 강대국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을 조롱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멸시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던데 너희가 왜 이 꼴을 받고 있는가? 너희가 이 꼴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한가? 라고 그렇게 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유사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는 시험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공생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면서 너의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치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현세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면 세상의 조롱을 임막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서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조소를 막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리시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방식이며 사람의 방식이었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일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수치가 단순히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공격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조소이며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멸시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대답과 우리의 태도는 세상의 방법으로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서 동일하게 대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써 주어지는 은혜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멸시를 지나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끝마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만 하는 것이며 그의 영적인 눈은 하늘의 하나님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신앙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멸시가 해결되었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눈길은 거두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시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구약 성도의 자세였으며 또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절대로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세상의 멸시는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에게 더 없는 영광과 기쁨이 주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 사람은 굳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로 나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다스려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의 자세로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칩니다. 칼빈은 이 본문 1절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또는 더욱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마치 무덤 속에 누운 자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자처럼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에서 어떠한 손상을 입지도 않고 영원히 안전한 상태로 존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모든 신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위해를 가하며 위협과 조롱을 가한다고 보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가?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넘치는 세상의 멸시가 잠시 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 생활은 은혜가 필요한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드러난 옛사람의 흔적은 우리를 낙심케 하며 우리를 정죄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늘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가 그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개인의 기도는 곧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은 내가 눈을 들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기도는 이내 우리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나그네 교회라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세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로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로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교우들의 형편과 삶을 돌아보며 이 교회가 복음 위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더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로 연결이 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